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5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아마 말씀과 같이 또 곤비하고 또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한 해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은 무엇이죠? 예, 사자.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그럼 더 쉬운 질문. 자, 바다의 왕은 무엇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마린보이죠? 예, 그러면 자, 좀 더 쉽게 내겠습니다. 자, 공중의 왕은 무엇이죠? 예, 독수리죠. 독수리입니다. 이렇게 공중의 왕을 우리가 독수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 중에 가장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독수리에게도 공격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격하는 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는요, 지금 이 독수리의 목을 쪼기도 하고 등에 타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해요. 독수리가 이 까마귀를 그냥 쉽게 쫓아낼 수 있을 터인데, 그리고 싸워서 그 까마귀를 죽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까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는 줄 아십니까?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릴 수 없을 정도로 하늘 높이 비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까마귀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십니까? 저희가 영적 비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제가 영적 비상을 생각하게 되어졌냐면, 우리가 어떤 꿈이 있고 혹은 어떤 비전이 있고 혹은 어떤 소망이 있을 때에 여러분 꼭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침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 사고가 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질 때 혹은 무언가 뜻을 정했을 때 이렇게 까마귀와 같이 달려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친구한테 전화하는데 야, 나는 이제 공부할 거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 까마귀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높이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갔을 때 이 까마귀들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제2의 이사야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폐역하여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포로 생활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4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39장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025년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만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3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 이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예, 앙망하다라는 것은요, 소망하다, 예, 바라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제가 NIV 버전이 아니라 ESV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 왜 제가 ESV 버전을 가지고 왔냐면 ESV 버전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해줬어요. 여기에 지금 앙망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wait, 예, 기다리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 이 카바는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130편 5절 6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예,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다른 곳에서는 다 무엇으로 번역되어져 있냐면 한국어 성경에서도 기다리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위로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게.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게.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아니 지금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긴 단순하게 지금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 기다리다라는 이 카바의 어근을 보면 이 어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밧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프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안에는 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묵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애타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예, 저도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동부에 지내다 보니까요, 딱 오는 날만 기다립니다. 오는 날만. 저희 아들은 뭐 저를 기다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저희 아들을 기다리죠. 그래서 공항을 만나면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딱 안아줍니다. 그 기다리는 순간에 제 머리에는 오직 누구만 있겠어요? 아들만 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무엇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아들에만 사로잡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가 밧줄을 들어서 하나님께 꽁꽁 묶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고백했던 그 영적 비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새 힘을 얻으리니입니다.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첫 번째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새 힘. 저는 이 새 힘을 묵상을 할 때 예전부터,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에너지 드링크로 생각했어요. 피곤할 때 마시는. 그래서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이 몸에 제게
에너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에너지 드링크라고 말하기에는 전혀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다시라는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이냐면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으로 리플레이스라는 것입니다.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리플레이스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새롭게 하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단순한 근육적인 힘, 체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떤 힘을 조금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전체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힘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밧줄로 꽁꽁 묶어서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런 놀라운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서도 지금 새롭게 하다, 아까 나와 있는 이 새 힘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냥 힘을 조금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도 어떻게 해요? 완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뭐냐면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자, 우리 한국어로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예, 우리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 청춘을 무엇으로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야,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야, 하나님 나를 새롭게, 나를 젊게 해주시는구나. 예, 이런 말씀이 아니죠. 먼저 이 말씀 앞부분을 좀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냥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만족하게 하사라는 말은 배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냐면 내가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 자, 무엇을요? 내 소원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 문장은 어떤 뜻이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그냥 배 가득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원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안에는 두 가지 뜻을 생각하는데 하나가 보석이에요. 귀한 보석.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존재예요. 내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잖아요. 예, 뭐 믿거나 말거나.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구절의 이 앞부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사라는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이루어주시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존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음에 나오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여기 하필 저희 한국말 성경은 청춘이라고 해서 내가 다시 젊은이로 돌아가는, 예, 이런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여기에서도 이 의미는 조금 더 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청춘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청춘, 예,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말이냐면 새로운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하는 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내 존재가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내 삶에 지금 새로운 방향의 시작점이 지금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춘을 무엇과 같이? 독수리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 같이. 자,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독수리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뭐 1년 내내 우리 이제 독수리 묵상만 할 수도 있어요. 예. 이 독수리가 성경 안에서 지금 나오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은요. 여러분, 독수리가 한번 날아가는 걸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예, 독수리과 저희 동네도 꽤 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어느 날 한번 하늘에 독수리와 비슷한 새가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하지 않고 쭉 날아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람을 타고 날아요. 바람을 타고. 그래서 성경에서 독수리의 이미지를, 독수리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 독수리는 어떤 것을 뜻하고 있냐면 무엇이에요?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나올 때는 하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는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도다. 이 번역을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영적 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가득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으로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독수리가 저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내가 하나님을 타고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독수리는요, 하늘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 자, 우리 한번 한국말 영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독수리 날개로 우리들을 업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볼까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지금 두 가지의 걷는 모습을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박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걸어가도, 걷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이라고 나오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뜻하겠죠. 그리고 여기 그냥 걸어가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평범한 일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에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겠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무엇이에요?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보세요. 29절 30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도 혹은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우리 인간의 삶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의 인생에 누구라도 쓰러지지 않니? 왜 쓰러지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2026년을 맞이하면서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까마귀와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쫓아내려고 해서 쫓아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더 높이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문제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들과 싸워야 돼요.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 보면서 참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중학교에서 저희 딸이 늘 그러거든. 고등학교 너무 가기 싫다고. 이유는 오직 하나죠.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근데 공부를 해요. 그 공부를 하고 만약에 대학을 가면 공부를 안 할까요? 대학을 가도 공부를 해요. 대학을 가서 공부하기 싫은데 근데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공부를 안 할까요?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취업 준비를 끝나면 회사에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할까요? 여러분, 회사는 더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공부보다 더 어려운 인생의 공부들을 해나가는 게 부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의 싸움이고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 문제들마다 해답이 이거야. 1 더하기 1은 2야. 너 2만 써. 성경이 이걸 답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고 있냐면, 독수리가 저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 가운데 앙망하면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너도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이 되어도 사실 숫자가 바뀌는 거지 내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2026년도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씨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또 똑같은 내일을 맞이할 거고 또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야 될 거고 우리 학생들도 또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고 학교를 가야 될 거고 여러 가지의 친구들의 문제, 상황들의 문제들 속에 있을 터인데,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직 답 하나 찾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 가운데 밧줄로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까마귀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영적 비상을 통하여 해결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하나 붙잡고 올 한 해 우리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영적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까요?